어, 오늘 제목은 어떤 큰 철학을 담은 제목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유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한류 강의를 하시면서도 두 가지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 플랫폼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첫 번째 것은 쉽게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백화점에 물건을 많이 모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지. 이번에 그 더 서울 현대라는 그 백화점을 여의도에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코로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있는 현대 백화점을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물건을 사고 또 식사를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왜냐? 백화점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해요. 역도 마찬가지고 공항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플랫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메시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15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시냐?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우상숭배를 하죠. 근데 성경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10계명 1절부터 4절까지가 우상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패하니까. 혹자들은 묻습니다. 아니, 성공한 사람들 많은데 우상숭배 해가지고 뭐 절에 다니고 성당 가고 뭐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성공한 사람들 많은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분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도 보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든 가정에서든 자식이든 영적으로 벌써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실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육신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 서밋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 서밋. 그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6장 1절에 14절을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네피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네피림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보면은 네피림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237과 5천 종족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특히나 뭐 어디 아프리카다 이런 데 가 보면은 남미 이런 데 가가지고 보면은 완전 장악하고 있죠. 완전 장악하다 못해서 이 네피림 작전으로 그 후대들까지도 철저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느냐?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뭐 강남의 한복판에서도 여러분들 주일날 메시지 들으셨지 않습니까? 봉원사라는 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절입니다. 거기는 경제가 왔다 갔다 또 하는 곳입니다. 이런 큰 절에서 뭘 하느냐? 장독대 안에다가 글자 몇 글자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게 전국으로 소문나가지고 전국에서 몰려요. 아니 뭐 장독대에다가 글자 몇 글자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응답이 오니까 하는 거죠. 응답이 오니까. 우리가 그 옛날 어른들이 정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한수. 물 한 그릇을 종정이에 떠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소원을 갖다가 빌면 그러면은 응답이 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악령의 역사. 사람들 굉장히 무지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인들은 요거를 갖다가 하면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알고 보면은 굉장히 종교인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치인들은요, 표 때문에 이거 하면은 표 되겠다 싶으니까 하는 거지. 결말은 어떻습니까? 재앙입니다. 저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말은 재앙입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이, 문화인들은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지금 유럽이다 남미다 이런 데 가가지고 보면은 요거를 우상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럴싸하게 멋지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관광지가 됩니다. 선진국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후진국에 가가지고 보면 이것이 토속신앙으로 토착화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네피림 운동이 토착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20년,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만은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면 점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타로다 뭐다 하면서 이게 대학가 앞에도 나와가지고 앉아있고 상점에다가 뭔가를 차려서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커피 마시는 것 같은데 이게 타로 좀 봐주고 뭐 그런 데가 많이 있지요. 뭐 타로는 우리나라 뭐 고유의 것이 아니다. 뭐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 있지만은 외국에서 들어왔다. 그렇다 말할 수 있죠. 근데 곳곳에 지금도 곳곳에 수많은 무당들이 자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네피림 운동이고 이 바로 악령의 역사거든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재앙이 어떤 것입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화를 이기지를 못해요. 이번에 또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지요. 구미에서. 어떻게 아이가 3살짜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지 6개월이나 지났어. 그래서 발견하고 보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버려두고 6개월 전에 나갔어. 집을 나갔어요. 나간 줄 알았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갖다가 구속을 했어요. 경찰이 왜 그랬냐 막 탐문 수사하면서 파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아이의 DNA가 누구하고 같은 거냐? 이 엄마하고 같은 게 아니라 외할머니하고 DNA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 왜 그랬냐 해가지고 지금 떠들썩합니다. 굉장한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에 안 갔을 뿐이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죠. 밝혀지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능하게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영적으로 잘 모르니까 영적으로 힘없지. 잘 모르고 잘 힘없고 하니까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미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를 공략해라. 여기를 공략해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노바디예요. 그 어떤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노웨이예요. 문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능력도 안 되고 무지하니까. 그러면은 노웨이예요.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기회도 잃었습니다. No time. 시간도 없습니다. No time. 답도 없습니다. No answer.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에 우리 보고 하나님은 답주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이 굉장히 무식한 짓 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만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동행한 노아가 120년 만에 어마어마한 재앙 홍수를 만났는데 누구는 재앙 만나가지고 죽고 누구는 재앙 만나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노아입니다. 그게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가장 왕성했던 활동이 뭐냐? 네피림 운동. 네피림 운동. 이 네피림 운동 때문에 세상은 온통 흑암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 세상에 방주 하나를 통해서 노아는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전혀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힘주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한 3가지를 통해서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텔레비전 말고 이 유튜브 방송을 갖다 보다가 옛날에 이제 제가 집도 없이 떠들 때 그때 이제 부동산 바람이 막 불 때요. 뭐 이렇게 부동산 바람이 부냐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부동산 채널을 갖다가 한번 쭉 공부를 해봤어요. 쭉 공부를 갖다가 해보니까 이게 제 기억에 이게 탁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서 아 그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 중에 바로 이런 식으로 돈도 버는구나 라는 거를 갖다가 제가 한 가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갖다가 통해서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은행은 돈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은행은. 근데 사람은 뭡니까? 이게 자기가 100% 돈을 갖다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려서 뭔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 종류의 사람. 신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갖다가 빌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2종류의 사람은 그냥 은행이 돌아가는 것이고 최고로 은행이 좋아하고 최고로 은행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돈을 갖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은행에 웰컴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무슨 사람이냐?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건물을 갖다가 지어서 사람들에게 분양하고 그 건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갖다가 만드느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조언을 했대요. 근데 자기 말을 갖다가 기다면 안 듣는데요. 그냥 막 자기 멋대로 막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갖다가 벌겠다 좋은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그래봐야 은행은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죠. 은행이 딱 보는 게 있대요. 뭘 보느냐? 똑같은 평수에 연금평이든 뭐든지 간에 뭡니까? 똑같은 평수에 방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안 돼요. 뭐 그냥 설명 들어보면은 대충 듣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은 100% 돈을 갖다가 빌려준다. 왜 빌려주느냐? 자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적어도 방이 20개씩 30개씩 더 들어가게 계획을 짜가지고 가서 뭐 그걸 뭐 포트폴리오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을 딱 얘기 듣자마자 막바로 돈 빌려준다. 이 목사님 그러지요. 돈에는 흐름이 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돈이 따라가겠습니까?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을 돈을 따라가는 거죠. 돈에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깨닫고 난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영적 지식을 우리에게 쌓기를 원하시고 각인뿌리 체질되기를 원하시고 이 영적 지식을 쌓은 각인뿌리 체질된 이 영적 지식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새로 믿는 예수 믿는 가족들에게 알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 영적 지식을 똑바로만 알고는요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요. 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국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잖아요. 제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틈만 나면 연구를 하거든요.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컴퓨터를 갖다가 이게 퍼스널 컴퓨터라고 그러죠. 물론 뭐 스티브 잡스와 더불어서 뭡니까 양대 산맥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인물인데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20년 가까이 세계 제1의 부호였습니다. 나중에 아마존 창업자인 사람한테다가 제1위 자리를 갖다가 뺏긴 지 이제 얼마 됐는데 그전에는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만큼 돈이 많았냐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많은 게 있겠지만 그게 뭐냐? 컴퓨터를 사용할 시간을 하루에 45분 딱 제한을 해야 돼요. 컴퓨터 사용 시간 45분. 여러분들도 이제 또 자녀들한테 이제 또 볶아가지고 말이죠. 컴퓨터 너가 오늘부터 이제 45분. 이 말이 아니고 주말에는 1시간 이외에 컴퓨터 사용을 전혀 못한대요. 왜 그랬냐가 중요하지. 왜 그랬냐. 컴퓨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컴퓨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뭘로 봤냐. 책 읽는 거. 책을 읽어. 책을 왜 읽느냐. 창의성. 뭔가 새로운 걸 갖다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 웃기는 말을 들었어요. 라디오 방송을 갖다가 듣는데 어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 의원을 갖다가 한번 지냈던 정봉주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약사인데 이 사람 부유하게 자라났어요. 어려움 없이 자라났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약사인데 어릴 때 그러더랍니다. 책 읽지 말라고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그래도 공부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책 읽지 말고 만화책을 읽으래요. 왜 만화책을 읽으래요? 책을 읽으면은 뭐 어떻게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만화책을 읽으면은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나? 약사인 자기 아버지의 얘기예요. 그걸 꼬집고 싶더라 들을 필요는 없지만은 일리는 있다. 상상력이 풍부해. 옛날에는 소설도 그렇습니다만은 슈퍼맨이라는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 훨씬 40년 50년 전에 슈퍼맨이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뭐 요즘에도 뭐 이렇게 보고 있는 뭐 무슨 원더우먼이라든지 이런 소설들이 거의 뭐 100년 전에 나와가지고 읽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상상력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성경도 보면은 다니엘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단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도 그렇고 테슬라를 갖다가 만들었던 그 사람이지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뭘 얘기를 딱 하느냐면 컴퓨터도 중요하지만은 컴퓨터보다 더 중요한 게 책 읽는 시간이다. 창의성을 길러줘야 된다. 자기 자녀들에게. 그래서 학문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은 인문학.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아이에게 상상력을 길러준다. 이제 그런 말이죠. 빌 게이츠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냐. 거의 천재입니다만은 IQ도 160인가 넘지요. 천재입니다만은 뭐 맨사 회원이겠죠.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갖다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식이야 갖고 있겠지만 이 사람 지금 하는 일은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가장 시급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선 사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거기에 자기 인생을, 남은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작년에 뭡니까 뭐 빌 게이츠가 말이죠. 이런 뭐 음흉한 그런 얘기들이 떠돌았죠. 빌 게이츠가 돈 벌어먹으려고 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갖다가 확산시키고 이미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약을 갖다가 다 개발해놔놓고 제가 쇼한다 뭐 이러면서 음모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냐. 이 사람은요 벌써 40년,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는 얘기를 합니다. 2030년이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 2050년이면은 어떻게 된다. 적어도 이 땅이, 이 지구가 2030년까지인가요? 2030년인가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은 기후 변화로 인한 대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일에다가 자기 전 인생, 나머지 인생을 갖다가 다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 빌 게이츠가 될 겁니까? 뭐가 될 겁니까? 그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강대국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실 것인데 그 응답을 받기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 영적 지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겠냐 그 말씀입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비밀을 풀어주시겠냐.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없다면 그건 바로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는 자가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 뛰고 이렇게 하면서 유광수 목사님과 더불어서 세계복음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느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유 목사님과 다락방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영적 문제, 그게 밑에 깔려있는 정신 문제, 정신질환, 심지어 육신 문제에 이르기까지, 흑암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게 말이죠. 경제를 덮어쓰고 흑암 경제가 전 세계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선진국 가면 어지간한 사람들, 마약 안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마약 안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의심도 해봅니다. 얘들이 체력도 체력이지만은 뭐 하버드다 뭐 예일이다 MIT다 뭐 이런 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일주일씩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으니까 동양인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 체력을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한대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나는 약간 의심도 해봅니다. 무슨 의심을 해보느냐. 거기에 뒤에 숨어 있는 흑암이 있어요. 그 뒤에 숨어 있는. 다 딜로 이래 돌려가지고 뭡니까? 코로 흡입하고 주사바늘 찌르고 다 그런 거 있거든요. 아무데나 뭐 그냥 막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뭔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인생은요, 복음 없으면, 말씀 없으면 저주, 재앙이 쫙 들이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생의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곧 우리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모든 세상 영적 문제를 꺾고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영적 사실을 모르면 다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 천군이여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비밀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시간. 그냥 예배드리는. 예배드린다고 다 천사들이 활동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받고 있는데 주의 천사는 밖에서 말씀 성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렇죠? 그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무조건 렘넌트 운동을 갖다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렘넌트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서 우리가 답을 주러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가진 답을 우리가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뺏기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갖다 듣고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목사님 비틀즈 얘기를 하셨잖아요. 판권이 싹 다 어디 있냐? 미국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작권. 영국 사람인데 왜 저작권이 미국에 다 있지요? 40년, 50년, 100년 뒤를 내다본 미국 사람들이 가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비틀즈 멤버들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너희에게 돈 몇 푼 줄 테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노래를 갖다가 다 불러달라. 돈 많이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계약서 썼는데 이게 말이지요. 영원한 딱 고리가 돼요. 우리가 가진 답. 이 엄청난 답을 우리가 주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또 우상 종교에 이것을 뺏기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미 뺏기고 있습니다. 완전히 장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천년같이 완전 암흑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답 중에 답이 뭡니까? 237 운동. 답 중에 답이 뭡니까? 5천 종족 운동. 답 중에 답이 뭡니까? 렘넌트 운동.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237 뭐지? 멀리 있는 이것이 나에게 가까이 올 때까지 진짜로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누군가 전도자라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237 운동해야 됩니다. 5천정교 운동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지유 서밋 운동해야 됩니다. 이 말을 갖다가 캠페인처럼 외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영적 지식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식이 우리가 받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풍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식이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힘이 되지는 않거든요. 알고 있는 지식이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걸 갖다가 아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순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은 우리에게 힘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과거의 일이 우리에게 지식이지만은 알고 있으니까는요. 이게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가 힘이 넘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지혜가 있어요. 지식은 힘이 아닙니다.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게 어떤 건지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메시지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이게 힘과 능력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응답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미 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지를 못하죠. 왜냐? 그냥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가지 비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그랬죠. 독사력, 시위경, 제서황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디에 가도 나 혼자서 하나님은 살아남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식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이 넘친다면 강대국 살릴 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가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10가지 비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절대 보증,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절대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이루어 나가시죠. 그 어떤 것도 변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막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많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심판. 이건 네 앞으로 조금 있다가 죽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죽음은 언제 어느 때에 죽을 것이다. 정해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는 날짜를 이미 받아놨다고.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이다라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가지 발판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5가지 확신 가지고 가라.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이 5가지 열쇠를 가지고 풀어라.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의 확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 확신.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그런 위에 싸우지 않고 이길 만한 하나님이 9가지 흐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좌우.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의 모든 것이 평생 응답이 62가지 삶에 다 모여져 있다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어디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냐? 보좌의 그림자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힘을 얻어요. 큰 힘을 얻어요. 이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당신이 이 땅 위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237과 5천 종족과 렘넌트와 서밋, 치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탁 받고 가면은요,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됐어요. 흑암 세력이 어떻게 결박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가 그래가지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알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전부 현장 선교사로 키워라. 현장 선교사로 키워라. 이전에는 그랬어요. 현장 선교사로 그래 말이지 키워야지. 기도해야지. 예배드리면서 말씀 받아야지 이랬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이제는 돼요. 왜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합니다. 감 잡은 거예요. 바로 그렇구나. 이런 선교사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힘줄 수 있는 그런 현장 선교사로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우리 답이에요. 그게 우리 답이에요. 아, 그러면 나도 현장 선교사로 내 직장에 가는 것이구나. 아, 나도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과 사람들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다 끌려가요. 이제는 어떻게 간다고요? 선교사로. 선교사로 가서 현장 가서 그들에게 답 주고 기능 전달하고 문화 바꾸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파수꾼, 237 나라를 치유할 영적 의사, 237 나라를 살릴 삼중직의 대사, 이런 선교사로 가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으로 우리에게 오지 못하면 천명, 소명, 사명 이랬지 않습니까? 사명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237 나라 살릴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237 나라 치유할 영적 의사 필요합니다. 분명히 237 나라 살릴 삼중직의 대사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필요한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전쟁으로 끌려가요. 저주받아라 그 말이 아니고 전쟁통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러는 가운데 남는 0.1% 그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고요? 237 나라의 치유 서밋 운동 이거를 일으키시겠다. 이거를 일으키시겠다. 그래서 흑암 세력을 완전 결박시키겠다. 우리가 오늘 결론을 간단하게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되겠습니까? 미리 응답 딱 받으시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받는 가장 귀중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지식부터 먼저 딱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미리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지혜, 그 힘, 능력 그게 필요해요. 어디에 갔는데 뭡니까?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려움도 뭡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모든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서 현장으로 가라.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렘넌트 현장 선교사. 아, 우리 나이가 좀 있네. 렘넌트겠습니까? 약간 나이 있는 렘넌트 현장 선교사.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진정한 참된 축복을 렘넌트 현장 선교사로서 삼중직의 대사로서 237 나라 살릴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